매일 성경 말씀으로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작년 7월과 8월 즈음에 또 예레미야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또 26장부터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가감 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또 전하고 회개의 선포를 했던 그 말씀, 그것은 사실은 이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면 심판받지 않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엇갈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성이 실로와 같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것이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분노하여서 이 예레미야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부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데, 또 반면에 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의 회개의 선포를 들은 고관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분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왜 더 분을 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과 예레미야의 그 생각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내면서 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견해가 같지 않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죄인이라거나 거짓 선지자로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들과 또 이 모든 이 백성들, 일부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드시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여지를 두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만으로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 이단 세력들도 이러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거짓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거짓 가르침, 곧 거짓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잘 모르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온 회중을 향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가 나오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은 이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장로를 세워서 또 그 장로들을 통해서 지역의 또 법적인 측면을 감독하도록 임명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오늘 거기에 나오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을 보면 이 과거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는 그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회개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회고합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 개혁을 또 하고 회개함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 미가서, 이 내용은 이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보면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한 세기 정도 지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 회개 이 선포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운동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고 여전히 멸망의 길, 타락의 길,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였다라는 것을 또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의 사례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과 모든 고관이 그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우리야를 죽이려고 또 애굽으로 우리야가 피신을 갔지만 애굽까지 쫓아가서 우리야를 잡아서 와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고관들은 가족묘지에 매장이 되었지만 가난한 평민들은 이 기드론 시냇가 이 계곡에 있는 평민의 묘지와 같은 곳에서 공동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상과 제단을 불태우는 쓰레기장도 근처에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여서 그 주검을 내버리듯이 던져버려서 수치를 주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 다양하다는 것이죠. 과거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만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쉽게 죽이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르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그 여호야김 세대 그리고 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세대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는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거부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예리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이 삶이 되고 또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와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버려버리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 깊게 숙고해보고 상고해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신념이 성경적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재되어 있고 많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소망, 삶의 이유와 목적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 이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히감은 요시야가 성전에서 이 발견된 율법책의 뜻을 여호와께 묻고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냄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 신앙 회복에 힘을 썼던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경건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왕의 모습을 보았던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가정의 기준, 또 일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곳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 이 교만한 자세와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